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제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악 그리고 물리적인 악이 생겨났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탐욕,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인권이 유린되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철학과 도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군사력을 발전시키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오고 해결해 왔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연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립니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말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연을 주셨고 자연 법칙을 주셨고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믿건 믿지 않건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은 아직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혜의 방식으로는 아직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구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신분고학, 빈부격차,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방문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미국의 대통령 또는 영국의 총리라고 해서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방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일반 은총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건 믿지 않건 구별이 없이 동등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불교를 믿건 모슬렘을 믿건 그리스도를 믿건 무교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또 하나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 은혜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심리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 그분의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영적인 죽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깥에 있는 100년 된 나무가 뿌리 뽑힌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성이 아무리 발전되고 과학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들기를 싫어하고 잘못된 거짓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할 수 있는 지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참 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 의로만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된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가 죄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데 따른 고통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이 빈약합니다. 생명이 빈약하니까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들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기도 합니다. 부족함과 결핍을 느낍니다. 애정 욕구에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서로 요구하다가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탐심, 미움에 따른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합니다. 타인의 것, 힘 있는 자가 빼앗습니다. 다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편리함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늘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극심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더 심해집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어려운 공사에 도움을 주어 새 문명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무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원자로가 에너지 공급에 유용한 반면에 원자 폭탄이 되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편리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기심과 감신 죄성 때문에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죄 때문에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벌,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미쳐진 피치 못할 운명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난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부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1차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립니다. 초대교회는 합심 기도로 출발했고 합심 기도를 통하여 그 어려운 물리적인 학대와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염려일 수 있습니다. 근심일 수 있습니다. 또 인간 간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 훈련이 잘 안 돼서 기도를 못하거나 때로는 기도할 때 복잡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 합심 기도에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함으로 해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도에 도전이 됩니다.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건강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빠를 위하여, 아빠의 경제적인 일들을 위하여, 아빠의 사업장을 위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함과 함뜻이 되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음부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온 가족이 모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1차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 기도하라 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에 연약하거나 기도가 빈약하거나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면 합심하여서 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승리할 생각은 많이 꿈꾸면 안 되겠죠. 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영적인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뒤에서 꾸시렁꾸시렁 원망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안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합심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굳건히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없애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려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다 옵니다. 태풍이 부는데 믿는 사람은 쉽게 피해갑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간증들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간증들을 들어가지고 육교 밑으로 건너가는데 한 6개월 밑으로 건너가는 걸 자랑을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죠, 그게. 그걸 믿음이라고 간증해요.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육교 밑으로, 여러분 젊은 사람은 육교 모르죠? 육교가 있는데 육교 밑으로 건너가는데 택시가 씩 오다가 자기는 안 쳤다고. 옆에 사람은 치고. 그걸 간증해, 믿음이라고. 불법을 행해놓고 월남전에 갔는데 총알이 휘 오다가 휙 비껴나갔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 그리고 성실함.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죠. 자꾸 유행수를 바라게 사람들을 만들어놔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드럼을 열심히 쳤더니 그 다음날 100점 맞았더라.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얼마나 하겠어요. 미신처럼,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매우 신비롭게. 기독교는 신비롭고 비합리는 아닙니다. 초합리지. 이성을 초월하시는 것이지 타락한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성은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받아들여져요. 거듭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해요. 비합리가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합리를 초월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린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과 전쟁을 우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었잖아요. 이 피아노를 조아라 집사가 옮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끙끙거리죠. 이때 힘 좋은 우리 재영 형제가 와가지고 한쪽에서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한숨만 나와요. 한탄만 나와요. 이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성령께서 내 영 안에 계시면서 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이 단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극복해내고 승리해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해도 고마운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끼리는. 절대 쓰지 마세요. 중보해 주세요. 누구?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중보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중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재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보 바랍니다. 이런 말은 아예 쓰지 마세요. 아주 매우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합심하여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를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써야지 중보해 주세요. 이런 말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성경을 요만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자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영이세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모슬렘의 하나님, 몰몬의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유일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영이시면서 영 안에 세 위격, 세 인격이 함께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렇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도 성자는 계시는 거예요. 오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자도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도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골로새서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자로서. 그리고는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인성을 취해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어요. 다만 죄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함께 갖고 계세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신성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신성으로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단지 우리하고 다른 건 죄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성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항상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사람들을 보면 기도해 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신성으로서는 넉넉히 하실 수 있죠. 무리를 거둘 수 있어요. 신성으로서는. 그러나 그의 인성으로서는 무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충만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항상 힘입었기 때문에 권능을 인성도 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막 그리스도에서 혼돈해서 얘기하고 혼돈해서 이해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과 동일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종이에요. 단지 죄만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담의 대신해서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의를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자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3년의 공생애로 끝 하고 없어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계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이에요.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로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을 드셨고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편협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넉넉지 못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있었다 없어진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까?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할렐루야. 천상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요거를 로마서 8장 3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에도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뿐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주겠다고 간구해서 보내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성자는 성부에게 기도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의 인성은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인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뜻을 이루고 가니 그 장사전에 있었던 영광을 다시 나에게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신성은 영광을 자연히 갖는 거죠. 인성은 영광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이건 일종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와 악과 사탄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많은 그로 인하여 물리적인 어려움과 힘들이 생겨나요.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상적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토록 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연합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연합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우리 연합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해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시켜서 최후 승리를 얻기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고맙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는 우리들더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기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합심하여.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가족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꾸 도와줘요. 여러분 성령께서 자꾸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괴롭죠. 그게 몇 년 쌓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무시해라 그래요. 그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건 성격주를 넘어선 거 아니겠어요? 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복 받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걸 모르죠. 그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었죠. 여러분 각자.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통합적인 이해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10시간, 100시간 얘기를 해줘도 무관심이에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만 해요. 자기 일만. 근데 우리는 거듭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영적인 일을 무시하고 자기 일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불행인 줄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것이.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은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혜의 복만 주셨어요. 과학적인 방법만 주셨어요.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평상시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살아가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반 은혜의 방식도 주셨지만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방식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과학과 기술 초월한 방법이에요. 이성을 초월한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과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방식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을 초월한 것이 우리 구원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혜라는 믿음의 방식은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사용하면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그 무엇인들 우리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세요. 우리의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합심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합심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합심기도로 물리쳤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그것에 활짝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것에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이요 일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두 가지 일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승리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여라. 온 가족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여라. 온 교회가 모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를 통해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합심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중보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방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보전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을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사역을 힘입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온 교회가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우리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있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 있고 우리가 각 분야에서 우뚝 서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